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 익숙한 언약의 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 겟세마네 언덕 주님은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처절한 장면 또한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몸을 내어줘 나를 구속하신 대속의 은혜의 생명 내어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받고 영광을 누려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 자신을 내어주는, 생명을 다 내어주는 것에 감사한 이 아름다운 주님의 기도. 왜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됐던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때로는 묵상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마음은 죄를 지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언약의 피, 너의 모든 죄를 정케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저들은 도저히 모릅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심도 모르고 또 손을 들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을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보라의 노리원 광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39번을 맞아서 살가죽이 찢어지고 살점이 묻어난 곳에 옷을 입혔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피와 그 옷이 달라붙어 그 옷을 잡아채는데 왜 로마 병정이 옷을 잡아챕니까? 그 당시 옷은 상당한 값이 나갔습니다. 자기엔 누가 가질 거냐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그때 흥정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흥정 중에 하나겠죠. 세상의 가치로 보아도 그걸 자자손손이 대대로 물려줬다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걸쳤던 그 옷이 경매에 나온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이 죄의 값인 사망을 치렀기에 우린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성경 안에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소리쳤던 주님. 여러분, 정녕 우리가 아는 것은 죄가 있는 곳, 정말 더러운 곳은 언제나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가장 더러운 냄새는 인간의 썩은 냄새입니다. 지금은 다 병원에서 이렇게 장례를 다 오늘 치르고 수의를 입히고 냉동실에 이렇게 뒀다가 나옵니다마는 초창기 개척했을 때 25살 먹은 저에게 닥치는 장례는 정말로 힘들었죠.
그걸 또 집에다가 두고 장례를 치르고 거기에 수의를 입히고 관에 넣어서 관발을 묶고 거기에 꽃을 달던 일, 묘지로 갈 때 관을 붙들고 올라갈 때, 그래서 일부러 관 그 밖에다가 통 비누리를 씌워서 고무줄로 양쪽을 묶지요. 그걸 관보로 덮고 꽃을 답니다마는 그 시신에서 흘러내리는 그 붉은 물들이 얼마나 철렁거리는지요. 나중에 묘 앞에서 그 봉지를 끌었을 때 나는 냄새는 정말로 구역질을 하지 않으면 못할 냄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역겨운 것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는 죄악의 냄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입냄새가 강하게 났을 때는 왠지 모르는 오늘 거부 반응이 생기잖아요. 이 후각은 최후에까지 남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가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물 썩은 사체가 구더기가 버글거리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코를 이렇게 붙잡으니까 옆에 걷던 천사가 같이 코를 붙잡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천사도 이 땅의 육체의 썩은 내를 맡습니까? 왜 코를 붙잡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요, 당신이 코를 붙잡으니까 나도 따라 했어. 천사는 이 땅의 모든 썩음에 부패하는 냄새는 맡지 못하지만 죄악의 냄새는 맡을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워진 마음이란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죄는 더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오늘도 우리는 받아들이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에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피가 죄를 속한다고. 죄 없는 세상 죄를 지가는 어린 양 예수에게 온 생애를 올인했던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소리쳐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약하게 냄새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정말 여러분도 정말 주 예수 안에서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 말씀으로 정결함받지 못할 때 이 인격에서 나는 죄악의 냄새는 모든 사람이 코를 붙들게 하고 가슴을 치며 새벽에 기도하며 주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간구하는 저의 기도에 눈물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이 땅의 제물로 내가 속죄의 예물을 하늘 아버지 앞에 수천만 원, 수억을 드린다 그래도 그 피로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죄를 씻기에 주님이 몸을 깨뜨려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그 은혜만이 나의 죄를 씻기에 합당하고 유일한 보혈의 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한 몸에 이룬단 말이 안다라는 기네스코라는 헬란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향해 돌아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옛 오늘 부흥사들이 했던 하나의 예화가 있지요. 혹 들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깊은 시골 기찻길가에 살던 한 청년이 나도 서울 가서 한번 성공해 보고 싶어서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고 나가서 그 집 전 재산이 그 암소 한 마리인데 끌고 나가 팔아 돈을 챙겨서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가진 노력을 하고 가진 고생을 해도 이제는 빈털털이, 몸은 병들고 그리운 부모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편지 한 장을 썼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집안의 모든 재산을 거덜내고 이제 몸이 병들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오늘 집 앞으로 지나가는 그 완행 열차를 타고 지나갈 텐데 그 담 곁에 있는 그 감나무에 아버지, 어머니 나를 용서한다면 하얀 수건을 하나 매놓으세요. 그 수건이 걸려있으면 나를 받아들이는 건 줄 알고 기차역에 내려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수건이 내 눈에 띄지 않으면 영원히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랍니다. 그 편지를 받고 때로는 보냈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돼 있습니까? 그래, 아들이 돌아온대잖아. 그래서 사다리로 수건 하나를 매놨다 그러죠. 안 보일 것 같아. 또 다른 수건을, 하얀 수건을 갖다 매놓죠. 안 보일 것 같아. 오늘 입을 호청을 찢어서 그것으로 가득. 동네 사람이 아니 저 집은 뭔 날이요? 저 감나무에 하얀 꽃이 폈네. 하얗게 매달리는 게 뭔 일이요? 몰라도 돼요. 우리 집 비밀일세. 아들이 그 기차를 타고 이제 자기 집을 지나서 기차역으로 가는데 자기 집에 탐을 쳐다보는데 그 감나무에 하얗게, 혹시 못 볼지 몰라, 혹시 안 보고 지나가면 어떡해 라는 그 어미 아비의 마음이 담긴 그 수건에 매달린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죠. 오늘 주님은 잔을 들고 감사기도 드리며 말씀합니다. 네 죄가 너가 생각해봐도 용서받을 수 없던 죄다냐? 이건 아니야. 내가 사람 인두껍을 썼지. 이건 사람이 저지를 죄가 아니요. 내 부모, 형제, 자매, 또한 목사로서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허물진 죄로 울고 간구하는 이 눈물의 까닭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간구하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며 주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화면에 떴습니다. 오늘 성경을 미리 못 찾은 분들은 화면을 보고 있으면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이란 쏴남이란 히브리 말은 그 어떤 것으로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로 1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로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를 죄를 깨끗이 지어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남의 집 유부녀를 불러 간통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여버리는, 감쪽같이 그걸 숨기려고 밧세바를 자기 왕궁애들의 아내를 삼는 이 사람들부터는 어떻게 해요? 대단하네. 아니 어떻게 저 부하의 전쟁터에 나가 죽은 오늘 그 병사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노? 그러나 그 속 내용을 아신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이렇게 우짖었던 것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아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라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이 죄악을 계산할진데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소리쳐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토록 회개하며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호소는 그 이후에 간절한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교도문으로 함께 나눴던 시편 23편 3절로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저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모질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에 부딪혀 와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천국의 영광 안에 우린 길 걷는 나그네의 힘을 확인하며 아버지의 집,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장막집 벗을 날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환연수가 70이요 강건함 80이라고 성경은 사람의 수명을 정해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좋은 게 나와서 90까지 삽니다마는 100세 사는 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마는 내가 육신의 장막집 벗는 그날 천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기를 이제 그만 갑시다. 내 영혼을 문두드릴, 내 육체의 영혼을 문두드릴, 이제 그만 갑시다라고 문을 두드릴 때에 아멘 주 예수여라고 내가 기꺼이 아멘으로 다가가서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해보다 밝은 저 천국의 영광의 빛 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뵈러 갈 때
그 거룩한 순종을 살아낸 삶의 열매를 가지고 가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가르친 그 기도 안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뜻하여 되지 아니할지라도 내 뜻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이룬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는 그 중대한 가난의 영성을 사는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이르러 가 봅시다. 정령 빛나는 정결의 모습으로 죄악에 떼먹고 죄악의 사슬이 나를 얽어매어 붙잡을 때 우린 주님의 강림에 나팔이 불 때 우리는 휴고될 수 없잖아요. 내 하나님 부르는 그 부름에 보혈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저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줄 영생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생 주나의 천만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만이 길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릉 그리스도에게 밑바닥을 떠들었을 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나오면 교회는 버린 교회요, 장로가 나오도 버린 교회요, 권사가 나오도 버린 교회요. 이 땅에 우리 아름다운 강릉 그리스도에게 밑바닥을 떠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좋으신 하나님, 구원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고요? 왜 돌아서야만 되냐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않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오늘 59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귀 먹어서 네 소리 못 듣는 거 아니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의 인생을 못 붙들어 주는 게 아니야. 네 손에 피가 흐르고 있잖아. 죄악의 피가. 다른 가슴, 너 아닌 다른 이의 가슴을 베어내는 슬픔으로 잠 못 들게 하는 그 아픔의 피 흘림이 네 손에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붙잡지 못하는 것 아니다. 내가 귀먹은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땀이 겹겹이 쌓여 내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아느냐? 기찻길가에 담에 수많은 하얀 수건을 걸어놓던 부모의 가슴처럼 오늘도 주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 찬을 들고 감사 기도하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보혈의 피 오늘도 우리는 의지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물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을 때 그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용서받는 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오늘 길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는 깨끗함을 받는 믿음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나의 구원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속에 임한 예수의 보혈은 쉬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엉뚱하게 또다시 죄악에 물든 길을 갈지라도 사단이 나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저 범죄한 죄악을 보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하늘의 음성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피로 값주고 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피를 쏟았노라. 내가 핏잔을 들고 감사하며 나의 온몸을 내어놓은 이유는 저를 구원하기 원함이라고 주님은 쌍지팡이를 짚고 나를 편들고 오늘도 나를 품에 안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25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오늘도 돌이켜 주를 향해 돌아서는 그 발길에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생이기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렸지만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어떻게 주님은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소리쳐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영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직한 삶의 언어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깨끗한 마음의 뜻은 언어가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언어란 그 마음의 표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말을 하십니까? 언제나 이해하고 관용하고 정직한 말을 쓰십니까? 아니면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을 잘 하십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언어를 정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표현을 순수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정화되어 흠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안질방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는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라고 시편 139편 4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시건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한 말씀 들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하시더라. 여러분,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살아왔던 방법과 수단의 신을 벗고 너의 언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내 언어의 정직한 말을 주의 보혈로 씻어진 자의 모습으로 수단과 방법의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모세가 신을 벗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을